안녕하십니까.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8장 성경의 신빙성은 인간의 이성의 범준에서 충분히 입증이 된다 라는 주제로 살펴봅니다. 칼빈 1절에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성경의 위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신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면밀히 성경을 살펴보면 거기 신적 지혜의 경륜이 잘 배열되어 있고 정렬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가르침 속에 완전한 하늘의 성격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칼빈 여기서 성경을 그렇게 높이는 것은 그 언어의 아름다움보다는 주제의 장엄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그 숭고한 비밀이 대부분 비천하고 조잡한 말로 표현됐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비범한 섭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이 세련되지 못하고 조잡하기까지 한 단순한 언어로 기록이 되었어도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도 더 높은 기름과 높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를 바울이 이제 특별히 가지고 이제 말하는데 고린도서 2장 5절 사람이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설득력 있는 지혜 말이 아니고 성령에 나타나신 능력이다. 그래서 성경만이 지니고 있는 이 강력한 힘은 인간의 저작들이 아무리 세상의 어떤 다른 문헌들이죠. 예술적으로 뛰어난다 해도 성경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데모스테네스나 키케로의 저작,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읽어보면 거기 매료됨이 있고 즐거움과 감동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마음을 찌르고 골수로 변화시키는 형태의 그런 능력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재능과 품위를 완전히 뛰어넘는다. 이렇게 칼빈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2절과 연계해서 그러나 이 성경의 위험은 언어에 있는 게 아니라 사상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의 핵심은 교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독트린. 교리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칼빈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의 아름다움보다는 주제의 장엄함 때문에 성경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주제가 조화를 이루고 정확하다는 거죠. 또 하늘의 특성으로 가득 차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에 있는 게 아니라 사상에 있다. 교리의 중요성을 칼빈이 말한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고대성에 대해서 칼빈은 그 시대, 아직 20세기 이후에 고고학이 발달하기 전에 시대에서 모세오경의 기록은 상당히 고대성이 있죠.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모세오경의 기록보다 후대죠. 그러나 이제 고고학의 발견으로 모세오경보다 이전에 기록된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 있죠. 길가메 서사시나 그런 거, 마르투기 이야기 이런 거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의 기록보다 고대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노아의 사건을 믿음으로 또 사실 자체로 받으면 모든 그 이야기, 성경 이전에 고고학의 발견으로 알게 된 문헌들의 이야기도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부터 굉장히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 보면 노아 홍수와 유사한 신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노아의 시대로부터 계속 내러티브, 서사가 계속 왜곡되고 부패하면서 굉장히 조잡하고 지저분하게 이렇게 발전한 형태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곡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세는 정확한 그 시대의 사건을 간략하게나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후에 아담의 또 창조와 함께 타락과 또 노아까지 이어지는 선수시대의 역사와 또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이 연결되는 구속사의 이야기를 너무 명쾌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성경의 기록은 고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
6절, 7절까지는 모세 이야기인데요. 4절은 모세에 의해서 성경의 신빙성을 찾을 수 있다. 즉 모세가 자신의 조상 레위지파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여과 썼어요. 시몬과 레인의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이 창세기 49장 5절 6절은 수치스러운 레위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그대로 모세는 자신이 레위지파임에도 썼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자신의 조상을 미화하는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의 신빙성이 모세의 글에도 있다. 그 이적도 모세의 기록의 신빙성을 강화시켜주는데 거기 보면 40일을 이스라엘 사람과 격리돼서 시내산에 있었고 율법을 공포할 때 얼굴에 빛이 났고 사방에 번개불이 번쩍이고 우레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려와서 백성들이 다 떨었고 장막의 입구를 구름이 가려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됐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기록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표적을 우리는 계시적 표적이라 하죠. 하나님의 계시를 확증시켜주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6절에는 모세의 이적은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즉 그것은 세상의 이방 종교의 무슨 신접한 자나 그 박수무당들이 하는 그런 마술이나 그런 지저분한 그런 이적하고 다른 마귀 역사에 불과하고 모세의 이적은 하나님의 계시를 확증하는 아주 그 어떤 계시와 연결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모세의 예언의 확실성 그 부분에서 모세는 이방인들이 택함 받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올 것도 예언하고 있다. 이런 모세의 그 예언의 깊은 역사, 즉 거의 2000년 후에나 일어날 일을 모세가 예언하고 있죠. 또 유다 지파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한 메시아가 온다는 그 이야기, 이스라엘 홀이 유다 지파로 온다 이런 얘기도 다윗의 시대에 성취되는 굉장히 긴 역사 후에 성취된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래서 모세의 예언의 확실성은 그가 기록된 시기로부터 한참 후에 발생한 사건이 그가 기록이 되는데 다 확정이 됐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모세의 예언의 확실성은 모세 시대에 기록됐는데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 기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면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다 봤죠. 그 새 언약의 사도나 선지자들은 더더욱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세 이 기록은 새 언약의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것을 예언했구나 하고 확신하게 됐다는 거죠. 선지자들의 예언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칼빈이 예를 드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사야 시대에는 그분의 예언을 믿는 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대에는 이사야는 굉장히 존경받는 선지자가 됐던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고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전혀 대접받지 못한 이사야가 그가 죽고 나서 거의 한 800년 후에 예수님 당시에서는 이사야는 굉장히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가르쳤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포로 생활의 기간이 70년이라는 거, 또 다시 귀환할 걸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을 통해서 결국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의 확실성도 그 기록의 성취를 통해서 확실히 드러났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율법 전수 과정의 신빙성에 대해서 칼빈은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노력보다 하늘의 섭리로 보존된 것이다. 한때는 제사장들도 홀대한 경우가 있으나 경건한 요시야가 이것을 발견해서 시대마다 계속 읽혀졌고 했다. 왕궁 서고에 보관했다. 필사하고 그래서. 그리고 10절에서는 구약 성경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역사는 이제 그 읽어보면 쭉 나오죠. 주께서는 경건한 제사장들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대한 신앙의 종교로 무장시켜서 필요할 경우 자기들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이 보배를 후손들에게 전수하기로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유대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후서부터는 굉장히 성경을 보존하기 힘든 역사였으나
성경은 보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듭되는 불행을 통해서 짓밟히고 황폐해져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하게 보존되어 왔다. 그렇게 칼빈은 증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신빙성이 11절에 있죠. 복음서 기자들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늘의 신비를 다루고 있다. 뭐 복음서만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도 그렇고 또 바울서신 그 기록도 그렇고 계시록까지 놀라운 역사가 있죠.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교회의 동의. 교회도 나름대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죠? 거룩한 모평교회는 성경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어요. 물론 교회가 타락한 로마 카톨릭 시대에서도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성경의 신빙성은 교회의 동의를 받았고요. 이제 순교자들은 성경의 교리에서 죽었다. 그렇죠? 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서도 많은 순교자들이 성경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보면 용감하고 대담하게 열정을 가지고 그 교리를 성경의 교리를 위해서 죽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런 확고한 보증과 더불어 우리에게 전수된 것인 만큼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칼빈은 말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